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럼 링컨,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오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메리 토트 여사는 원래 상류층 출신으로 성격이 좀 까다롭고 또 신경질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었다고 하죠. 시장에 가서 건어물 가게에서 생선을 샀는데 얼마나 가서 또 이제 성과를 부렸는지 그 생선 가게 주인이 링컨을 보자 아주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더랍니다. 그래서 이때 링컨이 한 말이 나는 지금까지 15년이나 참아왔습니다. 15분 동안이니까 좀 참고 견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링컨 자신도 무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 자기도 이렇게 15년 참았으니까 15분만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보다도 인내심이다 싶어서 그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이 부족하오니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빨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부유한 그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영국 해군에 입대하려고 집을 떠나려고 하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그토록 애석해 하자 이 아들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오대양 6대주 항해를 하려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못을 박을 수 있느냐 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항해하려는 해군이 되려는 그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측량기사로서 6년 동안은 일을 하고는 그리고 영국군에 입대를 해서 그가 민병대에 입대해 가지고 21살에 영국군 정규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그 전쟁에 그가 처음 참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영국과 미국의 사이에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대와 그리고 이제 그 함정 그리고 또한 그 세계 최 부강국을 이루고 있어서 당시 미국의 사람들, 미국이 그 영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독립을 정치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서로 비교가 되지도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당시 미국 국민들과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3분의 2 이상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영국하고 싸워 독립하려느냐 여기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이런 이제 그 격이었습니다.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당시 미국에 있던 영국군은 영국 본토로부터 5,000km나 5,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5,000km겠지 5,00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외에는 미국 독립군이 유리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쓸만한 군함도 없었고 훈련된 병사도 없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싸우면서 조지 워싱턴이 그가 적의 약점이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본국부터 보급을 이제 차단하는 것과 그리고 지구전을 펼치는 것만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해서 전면전을 가급적 피하고 계속 그들이 물자가 떨어지도록 때로는 보급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저들을 공격하면서 버티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워싱턴은 이제 많은 패전을 거듭했는데 그러다가 177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갑자기 델러웨이 강을 건너가지고 트렌턴 요새를 공격해가지고 첫 번째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독립전쟁의 판도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우선 영국군에게 계속 밀렸지만
수없이 이제 많은 전투에서 패하고 밀리고 했지만 그래도 저지 워싱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참고 견디면서 영국군의 공격을 이제 견뎌내곤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승리는 다음에 9월달 세로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 두 번의 그 승리로 인해서 그동안 방관만 하던 프랑스와 에스파냐 그리고 네덜란드가 비로소 이제 미국을 돕기 시작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게 가장 어떤 그 큰 적은 사실 영국군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편인 미군이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이제 어떤 저들 중에는 탈주하는 병사들도 많았고, 또 이제는 어떤 때는 이제 군인들 저들의 봉급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어떤 경우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후유한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워싱턴이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참고 견뎌낸 것, 그것이 그가 끝내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781년 10월 9일 날 요크타운에서 영국군 사령관 콘월리스 장군이 항복을 받아내므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당시 미국의 국민들은 그로 하여금 왕이 되라는 이런 압력이 빗발쳤지만 그는 이를 뿌리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을 이제 독립국가로 든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이름이 워싱턴이 되었고, 미국의 또 하나의 주의 이름도 워싱턴 주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런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탁월한 어떤 웅변가나 어떤 뛰어난 어떤 전략가는 아니지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견뎌낸 것, 이것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것이 또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가 오르게 된 하나의 그의 창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오늘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의 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나는 이 신앙인의 덕목이 있다면, 덕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에서 실패하게 되면, 인내의 첫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은 결코 이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데도 시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도 하고 약속도 했지만 그렇게 꼭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교회 못 나갈 상황이 이제 찾아오거나 아니면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거나 이렇게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때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는 이런 결단과 이런 인내가 없이는 우리 믿음은 결코 진보할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덕목에는 나름대로 어떤 조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내 자신에 만든 것을 쏟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이 신앙의 덕목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참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없다고 참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 어떤 경우에도 인내에 있어서는 결국 핑계나 어떤 조건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내라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내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우리 신앙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자칫 신앙이 꺾여질 수 있는 이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인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 혹은 참으란 말이 6번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 인내란 말은 슈퍼모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마크르두미아라는 그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둘 다 참는다는 인내를 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 쓰이는 용례가 다른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견뎌내고 참는 것은 마크르두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핍박이라든가 환난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을 견딜 때는 슈퍼모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과 12절에는 슈퍼모네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7절에 두 번, 8절과 10절에는 각각 이제 여기에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던 단어로서 성경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인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불편한 관계를 이것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다 더 어려운 건 관계죠. 환경보다 어려운 환경은 그런대로 우리가 참고 견디기가 쉬운데 불편한 관계를 이기기는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에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이런 말도 있지요. 어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것은 그런대로 허리도 졸라매고 견뎌내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어렵던 가정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고 잘 이겨나왔는데 돈 좀 벌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작기 시작하고 바람 피고 또 바깥으로 나들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다. 불편한 관계 속에 어떻게 잘 참고 견디며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그 정체를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했던 그리스도서 말하기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인내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당하니까 그냥 이제 패배적인 심정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되갚아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묵묵히 견뎌내는 것, 참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라고 그리스도서도 말했습니다. 1963년도입니까? 아마 그쯤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 유명한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정보 수집한 푸에블로가 저 동해안 쪽에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북한 미국이와 북한의 개수종에 의해서 납포돼가지고 원산하로 끌려갔고 거기 땄던 이제 그 미군 해군 정보원들이 다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을 거기 수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이 출동했고 미국의 많은 이제 그 군함들이 몰려들어서 일촉즉발 전쟁 위기까지 몰려갔었습니다. 하마터면 한반도에서 이때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이 물러서면서 그때 했던 말이 강한 자가 참는다는 말을 하고 미국이 전쟁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고 물러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큰 자가 참는 것이 도리고 이것이 진정한 참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된 그 표식, 사도의 증거가 뭐냐? 여기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사도된 표식으로 가장 첫 번째 꼽은 조건이 뭐냐? 모든 참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 이건 꼭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참아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이제 오해와 또 비난과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이 친히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기에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고 이것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제1구인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돈을 걷어서 모처럼 태국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가면 코끼리 농장에 코끼리 쇼가 있는데 거기서 그 농장에서 쇼를 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관광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10,000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재주가 어떻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딱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쏘고 보니까 코끼리가 눈물 철철 흘리더랍니다. 아니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한 얘기 했더니 이렇게 울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참 기가 막혀서인지 그래도 이제 누구도 이 코끼리 앞발은 들기, 이 무거운 앞발은 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게 하는 사람 내 $10,000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다가가서 코끼리한테 뭐라고 귓속말 쏙닥쏙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 두 발을 번쩍 드는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하고 시골교회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두 발 싹 들면 아이고 난 하겠다고 이러더라는 것이죠. 누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속상하고 참 그 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런 것을 참고 견뎌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성깔대로 내 자존심 다 챙기고 내 혈기 부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그 사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 2절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종말론적인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7절 그리고 8절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9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모두 어떤 인내의 근거와 인내의 한계를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이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인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그때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될 이유는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 모든 걸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참으라, 견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사랑이 많았던 교회, 초대교회가 그토록 참으로 저들이 유무상통, 재산 문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을 만큼 함께 나누었을 만큼 그토록 사랑이 많았던 초대교회 특징이 어디 있을까? 그런 그 근거, 비밀이 과연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들이라고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들도 다 이것저것 다 쓸모가 있을 것이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첫째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들 심령에 분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경제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저들은 내 아픔처럼 이렇게 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그 형제가 어떤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대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한 이런 일까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 재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들은 곧 주님을 뵙는다는 이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재산 문제를 초월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에 대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망이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내는 체념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오늘은 지금 어려운 터널을 겪고 있지만 이건 터널일 뿐이지 굴이 아니다. 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이제 거기 더 이상 출구가 없지만 터널은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것인가 이제 출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어둠이 있지만 곧 빛이 온다. 곧 광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만 확실하다면, 이 믿음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아픔을 우리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저 사우디 같은 데로 가서 일하고 이제 주부들은 가정을 지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 갔더니 남편은 사우디 가서 일하러 갔는데 부인이 애들 데리고 살림하는 너무나 이제 집안이 또 이제 형편이 그 어렵게 뭐 집도 다 헐고 또 이제 벽 바른 벽지도 다 찢어지고 한데도 그걸 이렇게 사는 것 모습 보고, 아니 남편이 돈을 벌어서 보내오기도 할 텐데 집도 좀 수리하고 좀 그렇게 사시지 그러시냐고 이랬더니 이 부인 태연하게 하는 소리가, 괜찮아요 목사님, 남편이 와서 좀 보여야지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도 좀 보여야지요 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더랍니다. 이제 곧 남편이 올 테니까 같이 이제 모든 것 이제 그때 가서 모든 걸 다 바꾸고 그때 가서 모든 거 집을 새로 이제 옮기던가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전혀 이것을 어렵거나 이걸 뭐 창피하거나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저 네덜란드에 가면은 그 안네 프랑크의 그 안네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의 그 살던 숨어 있던 집이 관광 그 코스로 꼭 그걸 보고 온다고 합니다. 3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책장이 있는데 책장을 한쪽으로 밀면은 이제 비밀 통로가 있어서 그녀가 숨어 있던 그런 그 공간을 거기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그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 가운데 보면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극히 그게 암담하고 모든 것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게시타포가 언제 이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저는 저 너머 천국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 불안한 날들, 그 고난의 날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인내의 특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면 인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레의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그 부인 수산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다 읽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만약 내가 19번만 얘기했더라면 내 말은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거듭거듭 수없이 반복하면서 좋은 마음을 타일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당시 세계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 같은, 찰스 웨슬리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곳에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참게 되죠. 사랑하고 보면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 함께 손맞잡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런 때를 원수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젊은 선교사 조지 애틀리는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창과 몽둥이로 맞아서 이제 죽는 이런 참변, 이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네, 이제 소식이 끊어져서 그곳을 조사하러 갔던 조사단에 보니까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는 그 윈체스터 영국제 그 총이 들려져 있었고, 그 총 안에는 실탄이 그대로 장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이 내게 덤빈다고 해서 내가 총을 쏘면 여기서 선교는 끝장난다. 그들이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맞아 죽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고 그들 무참히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반 상식으로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모본이 있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를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잘 와닿지 않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참고 견뎠구나.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Inspired Casebook이라고 말합니다. 영감된 사례집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처한 그 현실과 빗대어서 그걸 비교하면서 내가 당한 이런 상황이 성경 어느 곳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도 그것을 본을 삼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인내를 배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단지 어떤 그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고 오늘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바로 성경이 영감된 사례의 책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도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런 승리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참고 참아나가는 인내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내의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본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농부로 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떼약볕에서 이제 김 메고 또 물 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한 알의 곡식 아니면 한 알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농부가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열심히 가꾸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참고 견디면서 그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온갖 수고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때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러니 고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어떤 결실이 있고 보상이 있고 여기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농부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발트해에서 유람선 에스토니아호가 승객 9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스톡홀름으로 항해하다가 파산당한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판에 있던 모든 사람 다 그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는 호둥대고 있는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당시 29살 된 켄트 헬스테드라는 청년이, 이 청년도 겁이 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던 스스로 다짐하고 이제 물에 그 바닷물에서 헤엄을 치고 이제 넘칠 때는 이제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엄치고 있다가 한 아가씨가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가씨를 그 물 파도 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평소 착하고 쾌활했던 이 켄트는 이 아가씨의 공포를 덜어줄 겸 해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살아나게 되면 저 스톡홀름의 고급 식당에 가서 우리 저녁 그 식사를 같이 합시다. 하니까 그 아가씨도 좋다고, 여기 살아나면 가서 고급 호텔을 가서 식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파도가 휘몰아치니까 이제 둘이 또 헤어졌는데 멀어졌는데, 다행히 살아난 아가씨는 구명보트를 만나서 거기에 몸을 건지제 올려서 거기서 그에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켄트라는 청년도 한참을 그 파도와 싸우다가 마침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그 구명보트를 만나 가지고 그 보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북해의 그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에 젖었고 추위에 떨면서 무려 5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견뎌낸다는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서로 체온에 서로 부대끼면서 이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조된 다음에 켄트가 했던 그 말은 스톡홀름에서 저녁 식사 약속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고, 또 사라라는 그 아가씨도 이 켄트와 약속이 없었던들 영하의 바다에서 5시간의 고통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그 파도의 넘실거리는 속에서 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둘이 스톡홀름에서 가서 식사하자는 그 약속을 저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견뎌낸 끝에 그들은 정말로 거기서 구조선을 만나서 살아났고, 그리고 실제 스톡홀름에 가서 멋있는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은 선지자들의 본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모든 선지자들은 쉽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숱한 고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미신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고난받을 때 그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기도 하셨고, 왠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귀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적군을 패배시킨 이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그룹은 고난 속에서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믿음의 영웅들로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즉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하시지만, 왠지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감수하도록 이렇게 또 섭리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것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때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주의 섭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파키스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한 전도자는 혀가 잘리는 이런 일을 저들로부터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87년 성경 번역 선교의 보고에 의하면 네팔의 크룩스 부족의 그들의 말로 성경이 19년 만에 번역됐는데, 근데 이 19년 만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 데 들여졌던 여러 가지 희생과 대가들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면, 한 페이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현지인이 현지 언어를 가르치게 도와주고 현지 언어를 가르치며 도와줬던 이런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한 페이지당 평균 9.4일을 감옥에 갇혔고, 또 한 페이지 번역될 때마다 집에서 쫓겨나 노천에서 잠을 자야 된 날이 8일 8일이나 되었고, 한 페이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전 코스의 거의 갑절에 가까운 75km를 걸어 다녀야 했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리는 218km였고 비행기를 탄 거리는 2700마일이나 되었다. 이런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크룩스 부족들에게 비로소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서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 선지자들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바로 이런 선지자들, 저들의 본을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은 욥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모두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그를 욕하고 떠나버렸을 때, 이때 얼마나 욥이 견디기 어려웠겠는가. 그러나 그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 갑절로 갚아주신 걸 보면 욥은 그 인내를 통해서 끝내 믿음을 승리했고,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가의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가 그는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 참지 못하고 이제 심각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묻더랍니다. 박사님, 오늘따라 뭘 그리 고민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묻자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도무지 급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신지 이것이 난 참 그 고민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다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한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우리도 지금 당장 좀 하나님께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더 큰 축복,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인내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이제는 어떤 인정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자긍심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이제 그 인정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어떤 것도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성실한 믿음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내 스스로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도 쌓아가면서 더 성실하게 더 건실하게 우리 생활과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레바마주의 거스텐에 있는 제일 감리교회 전직 목사였던 분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팀에 속해 있고 그가 나의 쿼터백이시네. 그가 작전을 내리시며 나는 그가 뛰라고 하는 방향으로 뛴다네. 그가 내리시는 작전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의 팀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려고 하네. 아내까지 잃고 몹시도 상심하고 몹시도 낙심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팀에 하나님 나의 지휘자가 되시는 쿼터백이 되시는 그분의 그 작전에 따라서 나는 내가 내 아내를 잃은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 말씀 따라서 나는 그대로 뛰기를 원하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왜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나는 모르네. 나는 나의 주님이 모든 걸 잘 아신다는 것을 알 뿐이네. 그래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믿는다네. 무슨 시련이 닥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일세. 모든 일들이 당신을 적대시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막의 수도사인 여자 수도인 싱클레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고 또 할 일이 많다. 그러나 후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건 마치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는 바라던 바를 얻게 된다. 그럼 우리는 눈물 흘리며 노력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불을 지피야만 한다. 불 피우다 보면 연기가 나 처음엔 눈물 흘리지만 근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 여기서 기쁨과 뜨거운 열기를 얻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인내의 눈물의 과정이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절대 필요하고 이것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인내로 저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정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인내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견뎌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